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태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치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옷은 종종 어떤 사람들을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그에 맞는 옷을 입죠. 법정에 앉아있는 판사도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습니다. 군인에게는 군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평상시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가게 되면 죄수가 입어야 하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이제 출소했어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죄수의 복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석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앞뒤에 죄수 번호가 적혀 있고 죄수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람들은 하면서 좀 놀라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셀폰을 들고서 911에 전화를 할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탈주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가 막 길거리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소했다면 형을 다 하고서 그리고 나왔다면 죄수의 복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복은 벗어던지고 자기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출소한 사람이 결코 출소하기 전에 입었던 죄수의 복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새 사람에게는 옛사람에게 입던 옷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에게는 새 사람에 맞는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의 지위와 신물에 맞는 옷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옛 사람의 그 행위가 더 이상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열왕기 2장에 가면 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도 좋고 위치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햇빛도 적당하게 비치고 날씨도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곡식이 또는 과일들이 익다가 말고는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에게 물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어도 익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왔더니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고 있는 그 근원에다가 그 소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이 고쳐졌고 그 결과 다시는 죽음이나 과일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샘이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물 때문에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바뀌어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이 되었으니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과거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일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을 맺게 된, 물이 바뀌어서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엘리사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떤 모습이 새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잘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 노릇한 데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그 진리를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적용해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거기에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거짓말을 멈추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거짓말 말고도 더 악독한 그런 죄들도 많은데 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 식구들로 참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데 한 번 만났는데 또 거짓말하고, 두 번 만났는데 또 거짓말하고, 세 번 만났는데 또 거짓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친구도 아니겠죠. 이제 만났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깊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부부가 있는데 날마다 거짓말 쳐요. 그죠? 남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여보 오늘 뭐 하고 왔어?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알아보니까 누구 만나고 왔어요. 그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 쳐요. 뭐 여자도 계속 집에서 난 집에 그냥 있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남자 만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녁 때만 되면 뭐 아무 일 없었다고 서로 얘기한다면 그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친교가 되고 거짓이 없어야 깊은 교제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된장국을 부글부글 잘 끓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머리가 명령을 내렸어요. 야, 저거 이제 다 끓었다. 그러니 너 오른손은 오른쪽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너 왼쪽 손잡이를 잡고 그거를 옮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른손이 얘기하는 거, 아이고 뭐 물론 그렇게 해야죠. 왼손도 아유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가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옮기려고 하는데 왼손은 딱 잡았는데 오른손은 그냥 안 잡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된장국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겠죠. 이럴 때 오른손은 뭘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된장국을 딱 들고 옮기면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몸도 다치지 않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막 권총을 들고 막 총을 쏘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눈으로도 봤고 그리고 총소리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위험 신호를 몸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야죠. 그리고 재빨리 발 보고 도망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숨으라고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과 귀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안전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총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과 귀가 위험 신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코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삼겹살을 먹으려고 잘 꺼내놨습니다. 근데 코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거 먹으면 몸에 탈 나겠다. 두드러지 나고 이거 괜히 뭐 식중독 일으키고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죽는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코가 냄새를 맡고 몸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렇게 정직하게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먹지 않고 탈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내가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먹어. 그랬다 그래봐요. 그래서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막 식중독이 나고 병원에 실려가고 두드러지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체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거짓말을 하면 자기 몸이 다치고 몸이 다치면 결국 자기 지체도 어떻게 되죠? 나중엔 제 역할 못하는 거죠. 몸이 쓰러졌는데 뭐 손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발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지체에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말을 하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사랑의 교제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지금 당장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지체는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깊은 신뢰와 교제의 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사탄이 우리를 틈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절대로 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분을 내어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상황이 있어서 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분냄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분을 내면 될까요?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경우가 바로 그 의로운 분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종종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죠.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꿔주는 그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거래되는 짐승들을 마구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기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화를 내셨어요. 어떤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그릇된 것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분노가 나의 죄됨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라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랴라고 자기의 죄 때문에 분노하는 분노라면 그 분노보다 아름다운 분노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분노인 거죠.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 무엇이에요? 의로운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남의 일 보듯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의로운 분노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존 스타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더 많은 기독교적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해야 하고, 냉담한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하는 그런 노골적인 악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면 그분의 백성도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그의 백성도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좋은 분노인데 다른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방식의 분노. 악하게 혈기를 부리면서 성질 급하게 분노하는 것은 악한 분노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원한 때문에 죄된 동기에 의해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습은, 그런 분노는 우리를 죄된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되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면, 아주 심하게 분을 내면, 격노하고 진노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분노가 쌓이고 쌓입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미움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아침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 되죠. 이걸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죄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혹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노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눈으로 딱 하면 그냥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눈빛이 살인의 그 눈빛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노는 다 악하고 죄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적개심과 비방으로 이어지고 적개심과 비방은 여러 가지 파멸적인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그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려라. 분노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중엔 분노가 나를 통제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그러게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합니까? 잠잘 자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진 이후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분노한 것은 오늘 풀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분노 때문에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마귀를 틈타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마귀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막 극심한 분노에 쌓였어요.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성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요.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 같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심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뚜껑이 열리면 안 됩니다. 뚜껑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뚜껑이 열릴 때까지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던져넣어도 10번이나 더 던져넣고 100번이나 더 던져넣을 수 있는데도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들을 향해서 비난만 퍼붓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아라.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다. 내가 심판할 것이니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 밖의 일이에요. 원수는 누구만 갚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손을 쓰셨다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당장 심판해야 된다고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그 사람을 앉게 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시고 그 내면에 무슨 생각 잠자리에서 소곤소곤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기다려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갚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은 내 고난이다. 네 고난 아니다. 그러니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에는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훔치는 것,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는 것, 남의 써준 논문으로 학이나 상을 받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목사는 어떤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설교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것 도둑질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장하며 행해지는 모든 것은 도둑질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인용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구 어디서 어느 책에서 인용했다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각주가 써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둑질 안 하려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베끼지 않아요. 조금 내가 가져오지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남의 설교 그대로 베끼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의 것이냐 주장하며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있죠. 도둑질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많은 물건이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고객에게 그것보다 더 많이 청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도둑질입니다. 물건이 볼품이 없어요. 아무 성능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근데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주 설명을 잘해가지고 눈속임으로 물건을 팔아먹고 돈을 챙긴다면 도둑질이에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요. 다른 사람의 명성에 흠집이 가도록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 재능,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이나 회사에서 가끔 메모지를 줘요. 그렇죠? 이렇게 메모지를 줍니다. 거기에 회사 이름이 써 있고 병원 이름이 써 있어요. 어디에 쓰라고 그걸 써 줬을까요? 업무적으로 쓰라고 준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집에 가져와서 썼습니다. 도둑질입니까? 도둑질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집에도 그 메모지가 한 장이 있는데요. 회사 거 한 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무릎 꿇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악하군요. 내가 너무 죄인이군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그가 일과 시간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전했어요. 도둑질입니까? 잘한 겁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입니다. 왜요? 계약할 때 근무 시간에 복음 전한다는 계약은 없어요. 근무 시간 이후에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근무 시간에 전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래서 또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또 도둑질 했더라고요. 제가 생산과장일 때 교회에서는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가서 작업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너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하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생각나는데 얼마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도둑놈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돈만 벌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느덧 세상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융통성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일확천금 누릴 수 있고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평생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 아유, 바보야 바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이고 불신자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종류의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도둑질을 멈춰라.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땀 흘려서 일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직업관이에요. 기독교의 직업관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은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Job is calling 또는 Job is vocation 그러죠. 종교개혁이었던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신령한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고 속된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성직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는 일은 다 신령한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속된 일이다라고 구분했던 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직업은 소명이다. Job is calling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조차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길거리를 쓸고 있지요. 다른 청소부에게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청소부는 잡입니다. 일이에요. 뒤에서 언급한 청소부는 vocation, 그렇죠? 소명 또는 직업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대로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소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시고 인권 옹호자가 한 분 있으시죠.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인종 분리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날 때에, 흑인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에 한 흑인이 청소부가 되어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그냥 욕설을 내뱉고 막 그런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나가다 그 모습을 바라본 킹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오? 아니, 우리가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워야 한단 말입니까? 치사하고 더러워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요,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잡이 아니라 vocation인 것입니다. 이 마틴 킹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연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청소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글을 썼던 것처럼, 베토벤이 곡을 썼던 것처럼 길을 쓸어야 합니다. 그 청소부가 거리를 아주 열심히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과 전사들에게 그 길에 모여 누가 이 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놨대? 옛날에 어떤 청소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에요. 우리는 조금 일하고 슬슬 일하고 놀면서 일하고 월급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건 심보죠.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존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이 땅에 두신 것은 그저 노닥거리라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일만 만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하라고. 일하는 것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남의 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극적으로는 열심히 벌어서 정직히 세금 내셔야 합니다. 그 세금으로 정부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셔야 해요. 많이 벌었는데 세금 조금 낸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세요.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세금만 내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해요. 우리는 세금 감면해 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해요. 한 그릇 다 먹지 말고 90% 내가 먹고 10%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생충처럼 붙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교육도 못 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돈만 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돈 받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남의 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직업 교육도 시키고, 그런 자녀의 아이들이 있으면 불러서 교회에서 영어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한번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일석이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면 애들이 방에 문이 잠긴 채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교회에서 불러서 점심도 먹이고 그 아이들 교육해서 그 가난함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건 돈 몇 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고 물질적 그 피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 그런 마음이 가지고 계시면, 은퇴하셨습니까? 영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한번 사역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부르다가 유치원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밥도 먹이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 잘해서 숙제도 봐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함께 밥 잘 짓는 사람들은 점심에 와서 밥도 지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라. 부가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지 말아라. 너에게 왜 부가 주어졌는지 기억해라. 부를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썩은, 부패된, 쓸모없는, 질이 안 좋은 이란 뜻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과 광줄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온전한 사과까지도 다 썩게 만듭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말, 썩은 말은 공동체를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문드러지게 만들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쇠치혀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같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애틀을 떠나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오세아니아로 가려고 하는 배가
실을 딱 꺾어버리면 대한민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덩치도 큰 말이 재갈을 물려놓으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요. 재갈의 힘이에요. 그게 뭐의 힘이라고요? 말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혀에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있다.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다. 요즘 혐악은 그렇습니까? 우리 손가락도 그래요.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인되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인신공격하면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혀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옥불에서 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떠내지 말라. 대신에 적극적으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이 내 말이 진실한가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맨날 맞는 말만 해. 나는 진실 아니면 얘기 안 하거든. 그래서 어떤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걔를 딱 보더니 어째 그렇게 못생겼니? 어떻게 너같이 못생긴 애가 있어? 실제 못생겼어요.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럼 덕을 세우는 걸까요? 그게 좋은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말도 있잖아요. 야, 너는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다. 넌 아주 야무지게 생겼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거기다 대고 못생겼네.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냐고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뭐 옳고 긁고 하나님이 뜻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욥이 막 가슴이 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나를 왜 이렇게 들볶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므로 성도는 내 말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해요.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내 말이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말이 저 사람을 세우는가?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말 나는 진실하다고 하는 거 누군 못해요. 목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못해요. 그래서 선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을 설교하면서 그게 나한테 부딪혀서 그게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거짓말하고 분노하며 죄를 짓고 도둑질하며 게으르게 행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낸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시적해 하고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탈출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노예였었는데 이렇게 해방이 되었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막 그냥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고 기쁨에 겨워서 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요. 63장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20세 이상 남자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탄의 종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엎드려졌는지를 교훈으로 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 32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과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원합니다. 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목사를 향해서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냥 흐트러짐이 없고 요만큼도 잘못이 없는 목사를 기대하지요.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목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떼처럼 공격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욕하지 말아야죠. 내가 실수했는데 목사도 실수하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5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목사를 위해서 10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막 옮겨버리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가면 만족한 사람을 만날까? 근데 가보면 어때요? 거기도 똑같거든요. 혈연관계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완벽합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가족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배에서 나온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걸 내가 왜 낳았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완벽한 가정은 없다고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세요? 다 누구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한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족이다. 너 집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린아이가 우유 엎었다고 그냥 두들겨 패고 왜 엎었냐 그러면서 야단치는 엄마 아빠 있든, 물론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너 이제부터 우유를 엎었으니까 다시는 우유 안 준다고 그러고 굴며 죽이는 엄마 아빠가 있든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줘요. 또 엎어요. 엎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또 줘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뭐가 제대로 된 게 있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완벽합니까? 오늘 아침 집사람과 옛날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별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는 완벽합니까? 권사는 완벽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모였는데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공동체 다 무너진다. 그러니 차라리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 목사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해요. 그럴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필요했구나.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물론 때론 책망할 때가 있겠죠.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성도님 잘못됐습니다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죄밖에,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밖에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앞에서도 쭉 얘기했던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는 그냥 잣대를 들여대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느긋한 잣대를, 느슨한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아주세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직은 만드는 중이에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은. 아직 빌드업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며 참으십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